남들이 저더러 십자가 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 이 나무에 생명이 담겨 있구나. 십자가에는 어느 나라든 어느 작가든 그 십자가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두었습니다. 그게 고백이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색동감리교회 송병구 목사라고 합니다. 남들이 저더러 십자가 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즐거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첫 방송인데요. 앞으로 세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거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설렙니다. 전농감리교회 십자가 전시실입니다. 상설 전시장은 아니고요. 70주년을 기념해서 순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세계 곳곳에서 모은 십자가 600여 점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곳에서 전시를 마치더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상설 전시장에서 세계의 십자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김포 고촌감리교회와 영등포의 도림장로교회에서 상설적으로 십자가를 전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세계의 십자가를 수집하고 또 연구한 지 어느새 30년이 되었습니다. 모은 십자가가 2000여 점 가까이 됩니다만 사실 숫자로 십자가를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참 뜻, 참 사랑,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려는 그 귀한 마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저더러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기 십자가 목사가 온다. 그래서 생긴 별명인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찾아보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세계 십자가 전을 주제로 제가 그동안 전시회를 열어왔는데요. 그것은 곧 한국적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 민족의 십자가는 무엇일까라는 고백을 찾아보려는 그러한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자기 십자가와 날마다 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날마다 곧 오늘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또 십자가를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사랑했던 분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도들이 고백해온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자랑을 우리 함께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와 열방,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마음에도 품었지만 모형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전 세계가 공통적이지만 그러나 이미지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각 나라에 담겨있는 그 십자가 이야기들이 곧 교회사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적 관심사가 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신앙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십자가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세계의 교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계기는 처음부터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십자가 사랑의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해는 1985년 부활절 때부터였습니다. 김포군 월곤면 포내리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것은 아주 시골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서쪽 끝이고 한강 하구, 무엇보다도 휴전선에서 15리 남쪽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문수산성이라고 하는 이제 옛 지명을 따라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척 권유를 받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 문수산성 교회입니다. 워낙 강한 불교 지역이어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죠.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어느 가난한 집에 사랑채를 얻어서 개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개척하면서 맨 처음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당시 문수산에 올라가서 은사시나무를 베어다가 투박하게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기역자 예배당 한 모퉁이에 세워놨죠. 조금씩 교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강대상을 뒤로 물려야 했죠. 어느 날 제 등과 십자가가 딱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전율이란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십자가를 짊어져도 좋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건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지도 마련하고 블록으로라도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할까 싶어서 그때 처음 교회에서는 철야기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2명의 그 당시에는 여성 교인들만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자기 인생의 시절을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또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12명 모두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저도 그 당시 젊은 전도사로서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모두 많이 울었고 또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인들이 고백했던 이야기들을 묶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이었고, 둘째는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강 바로 아래여서 전쟁 때 피난 왔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눴던 그 경험을 모아서 제 목회의 좌표로 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화해이고 또 평화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3년 후에 예배당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역자 예배당 모퉁이에 세웠던 그 은사시나무 십자가를 예배당 중심에 잘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은사시나무 십자가는 니스도 칠하고 그리고 벌써 3년이나 지나서 말라버린 나무였는데 어느 날 한가운데에서 줄기가 자라난 겁니다. 순식간에 자라나더니 한 5, 60cm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굉장히 놀랬죠. 이 나무에 생명이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수산성교회에서 10년째 되던 해 제가 독일의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광부 간호사들이 설립한 초창기 교회였는데 복음 한인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독일에 가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천년 그리스도교회의 역사와 문화를 좀 공부하자. 그것을 배우면 좋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를 손꼽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 첫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것은 대림절 기간인데 독일은 어느 동네나 성탄절 장터가 열립니다. 제가 복음 시내 백년회관이라는 곳에서 처음 십자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엠마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떡을 떼는 그 장면을 십자가에 부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빈 바이 오이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독일어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신대륙 발견과 같았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제 십자가를 수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수백 가지 십자가에도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열 십자가 모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어느 나라든 어느 작가든 그 십자가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두었습니다. 그게 고백이겠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천차만별이다, 각양각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오늘 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담고 고백하는 그런 십자가 세상을 한번 만들어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